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70편에 이어서 바로 기록된 걸로 봐서 다윗이 쓴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시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 이제 배경은 언제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학자들마다 추측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노년이다, 노년. 한번 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이 나온 걸로 봐서는 다윗의 노년에 고난이 다가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알죠. 뭐 이견이 없어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윗 하면, 오죽하면 다윗이라고 개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늙었고 노년에 고난을 당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나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년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몸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하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다면 우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 화, 수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디폴트 값이다. 기본이다 그랬어요. 기본.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년이에요.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려고 했으며 어떻게 풀어놨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그런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자, 1절로부터 7절은 이제 8절,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태중인인데 어떻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우리가 언제, 다윗의 언제 어릴 적 우리 알아요. 언제예요? 다윗과 그 다음 나오는 단어. 항상 다윗과 하면 세 단어가 붙죠.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마지막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왔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때부터 죽기 전까지 다윗은 계속, 오늘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은 지점이 아니에요. 점이 아니라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고민의 이면, 뒤편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흔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지워져 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던 경험이 언제였나?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왕왕 있죠. 내가 막 놀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능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호 3을 얘기하고 제가 여러 차례 수시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의지하고 싶어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되게 거부합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로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단절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한 4년에서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왔던 한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글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왔던 적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너무 생소하고 생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무슨 말씀만 하시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라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다윗,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던 30대 부부, 더 나아가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느 한 일정 기간, 긴 시간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랬지, 이때 이랬지.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이제 정말 힘들 때 제가 떠올리는 과거의 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정말 힘들 때 나쁜 마음을 여러 번 먹었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그때 나에게 주셨던 찬송, 그때 나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추억과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두 곳에서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왔다. 이게 이제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고난을 탁 당하면, 야, 이게,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무시 못하죠. 신앙의 연륜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수에게 어떤 존재처럼 보인다? 이상한 징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한 비유이긴 하지만, 너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번 돈을 10의 1조를 한다고? 야, 감사헌금을 한다고? 더군다나 주일에 또 단장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막 헤매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아침에 달려 나왔사오니,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때로는 극심한 오해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상한 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낯선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게 되게 낯선 거예요. 야, 너 좀 낯설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예요? 이상하고 낯설어요. 왜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설고 이상한 존재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조금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리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고립감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나이가 먹었고요.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 고독, 이런 모든 감정이 나이 먹었을 때 나에게 닥쳐올 때, 이게 이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이 먹으면 가장 힘든 점이 뭐라고 그래요? 고립감과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다윗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 2절에 보시면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윗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두려움이 왜 오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왔어요. 우리도 와요. 두려움이 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다윗도 이런 두려움을 겪었어요. 아, 나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런 두려움이 다윗의 노년에 급속하게 밀려들었을 때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롭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충분히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던 찬송과 가사대로 다윗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 두려움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호소하는데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는지 후대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시는 기도죠. 와, 너 정말 멋있다. 결국 내 자랑하려고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구나. 야, 그래,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언제부터?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금방 확인하고 캐치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을 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기호, 음식, 취미, 성격, 그리고 행동, 반응, 이 모든 것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부부가 부부인가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금방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롭고 외롭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이것을 갖고 후대 주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저의 고난 극복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가시는 그날까지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